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활은 부활신앙으로 꽃피워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에 처음 목회 나갈 때에 25살이었습니다. 어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전도사로 사명감에 가긴 갔어도 세상 물정도 진짜 모르고 실생활도 밥 하나 끓여 먹는 것부터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할 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뭔 정신으로 나갔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고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들려면 그 당시가 87년도입니다. 복사기가 교회마다 없던 때이기 때문에 차로 한 30분 나가면 정선 읍내에 저희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정선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복사기가 있고요. 거기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몇십 장 하나 오는 것은 그냥 그 교회에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가면 거기는 사무보는 집사님도 있지만 사무보는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 기억은 고시였던 것 같아요. 우리 고장님처럼 고시였던데 아무튼 저를 잘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뭐 내가 물어보면 뭐 보일러는 어떤 거 놔야 되냐, 뭐 형광등은 어디서 사야 되냐, 뭐 이러면 다 하고, 심지어는 전화 놔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쓰던 거 중에서 깨끗하게 닦아서 전화기도 놔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전기도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어설프니까 그 교회 청년들한테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저희 교회에 여러 차례 이렇게 선교 지원을 왔습니다. 그 청년들이 한 10여 명이 와서 지역에 이렇게 전도지도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 청소도 해주고, 뭐 아무튼 이런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한 10명 정도 청년이 왔는데 그 중에 여자 자매 하나가 얼굴에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때가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에 화상이 입어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고 좀 이렇게 밤에 갑자기 혼자 만나면 엄청 이렇게 놀랄 정도로 얼굴이 그랬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몇 개는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세상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아주 명랑하고 참 신기하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 날 이제 주바로 가면 그 당시는 거의 청년들이 이제 토요일 날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그 교회도 청년부 모인다고 와서 이제 준비하다가 사무실에서 그 자매를 만나고 해서 이렇게 좀 친해졌는데, 볼 때마다 나는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언제 다쳤을까, 왜 다쳤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뭐 불쭉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진 다음에 우연히 이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초등학교 때 뒤었는데 아주 심하게 뒤었는데 뭐 가정이 넉넉하지도 않으니까 요즘 말은 뭐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생명 건질 정도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정말 많이 슬펐대요. 그죠? 안 슬프면 비정상이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더군다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상하게 봐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너를 절대로 이상하게 보지 않아. 너를 차별하지 않아.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너무 의식하는 게 문제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자매가 이제 그 마음을 다져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잖아요. 아, 그랬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인가 화성으로 저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한 15년 이상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척했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선교 관계가 있어가지고 정선에서 잠깐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선에서 만나고 그 정선교회 가서 차 한잔 하자고, 이제 그 조그마한 카페가 있었으니까 거기 이제 가서 차를 먹는데
옷을 많이 본 자매가 있는데 보니까 그 화상 입었던 자매가 이제 중년 아줌마가 된 거예요. 중년 아줌마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반갑다고 그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어쩐 일이냐마나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사무 직원으로 집사님으로 그 집사님을 채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결혼도 했대요. 그리고 아들도 둘이나 낳았대. 하나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튼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조막손을 꼭 잡고 정말 나는 집사님 볼 때마다 은혜 받는다고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밝게 살게 한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부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부활의 신앙으로 꽃 피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왜 위로가 필요하냐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힘들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냥 죽고 사느냐의 정도였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당당하게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산 소망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유업이라는데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쉽겠어요. 그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지금 잘 보관하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한 시험들을 받게 될 때에 잠깐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마치 순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원석이 여러 차례 단련하고 뜨거운데 천도가 넘는데 들락날락하면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없어질 순금도 그렇게 단련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믿음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단련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지도 않고 지금 그토록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 정말 대단한데 이런 믿음이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3절이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특히 부활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산 소망을
주는 것까지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신앙까지 이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간다는 의미가 그럼 뭘까? 그 첫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3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의 은혜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얻고 그리고 산 소망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부활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부활 자체만 받았다 그래도. 뭐 부활 이후에 산소망 이런 거 안 주셔서 부활 자체만 받아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당당하게 서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라고 교수님들이 주제들을 주시는데,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어떤 고민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근데 거기까지 하고 스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안 일어났어. 여러분들 죽으시고 부활했다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는데 한번 생각을 걸러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나버렸어. 부활하지 못했어.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보라고. 그 생각을 해보라는 것은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얻은 거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긴 한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긴 했는데 어느 권세 아래 지금 눌리게 있냐면, 부활하지 않으면, 그 상상을 한다면 죽음의 권세 아래 아직도 눌려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죽음은 여러분들 뭐로부터 온 거 아시죠? 죄로부터 온 겁니다. 죄는 누가 집어넣은 거냐? 마귀가 욕심을 집어넣으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원죄를부터 시작하고 자범죄를 생각하면. 그러면 죽음을 가지고 움직인 것은 누가 움직였냐면, 누구의 결과물이냐면 사탄 마귀의 결과물인데, 이 사탄의 권세한테 아직도 매여서 죽음을 뚫고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당당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마귀한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오겠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더 나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로 인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산 소망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더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받은,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 자들이 받는 산 소망이 그럼 어떤 것일까? 그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산 소망이고, 두 번째는 생활적인 산 소망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영혼이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연결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것을
베드로는 그냥 소망으로 표현하지 않고 산소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바울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 잘 몰라.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좋지 뭐 앞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해. 그 뭐 부활한대잖아. 이런 차원이면 그냥 소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그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할 때에 너희들이 이걸 그냥 막연하게 좋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어성은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희망을 너에게 준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했으니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째, 셋째 맺힐 부활의 열매에 먼저 맺혔다는 그 둘째, 셋째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본질적인 산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생활적인 면에서 산소망을 받았습니다. 생활적인 면에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한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고 살긴 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훈련받는 거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적인 면에서 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도 그렇잖아요. 어떤 힘들고 하는 사람 성도들 했는데 권사님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속으로 그랬을 때, 목사님 자기는 안 아프니까 저런 소리 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인들 없었겠어요? 저인들 없었겠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날 죽이게 하겠어. 그런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이겨낸 것이 정말 잘한 거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요새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들을 가지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뭐 직장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목회라는 게 직장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좋게 직장의 개념으로 목회 처음 나갈 때 아까도 말한 25살을 나가고 야, 우리 아버지 벌써 돌아가셔서 집에 재산도 없지, 백도 없지, 오죽했으면 내가 강원도 산골까지 갔겠냐.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간 게 정말 잘한 거더라. 거기 갔기 때문에 화성에 갔고, 화성에 갔기 때문에 성도교회 온 거 아니겠냐. 성도교회랑 제가 처음 간 강원도 교회랑 비교하면 이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전 절망스러웠거든요.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 아버지 안 계시지, 집안에 뭐 재력이 없지,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만 있지. 전들 좀 좋은 데 가고 싶고 전들 좀 편한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없었겠어요. 근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거 감당하는 게 좋겠다는 성령의 음성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아까 말한 천방지축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잠깐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라. 이 말이 무겁고 힘든 말이고 남한테 하기가 정말 거북스러운 말이지만 그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그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모든 것에 생활적인 면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그 삶을 견딜 수가 없는 삶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 11장 35절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돼 여기 여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말이에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자기의 남편, 자기 자식, 자기 어머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자기가 죽었으면 단수를 해야 되는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는 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진짜 자기 남편이 예수 때문에 죽었다는데 무슨 위로의 말이,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 위로를 어디서 받냐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그 절망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순교의 순서가 된 거예요. 그때 막 조금 더 살려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주여 마침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들어갔던 그 부활로 나도 이제 들어가게 되겠군요. 그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면서 구차히 거기서 풀려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서 한 축복, 구원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씩씩하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자기의 육신의 질병이 절망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으로 처자식 먹여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도 도저히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절망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젊은 청년들한테는 직장은 가야 되는데 직장은 마땅치 않고 이런 고민 속에 서서 있는 거, 그 상황이 그들에겐 절망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손에 꼭 쥐어졌던 산소망을 펼쳐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소망을 펼쳐보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과 선한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절망 가운데 산소망으로 사는 자요,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부활을 심어 축복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은 마치 축복의 씨앗인 부활을 심어서 여러 가지 축복을 걷어내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제대로 된 믿음, 아주 훈련받고 아주 알차게 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금이,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그러면 금강서 그러면 금에 광산에 가면 금반지 같은 게 딱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원석에 막 섞여 있는데 그 거기서 원석을 깨고 또 천도 넘은 그 불에 여러 번 들락날락하고 금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아마 금반지한테 물어보세요. 너 내 손에 오기까지 너 얼마나 힘들었냐. 수천 번 들어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없어질 금도 그렇게 써다니는데 네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거기다 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심고 그렇게 되면 네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이 견고한 믿음이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를 칭찬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는 그 엄청난 축복으로 너를 이끌어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시험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도 보면요, 부활을 심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정확히. 첫 번째는 뭐냐면 잠깐 근심이라고. 잠깐 근심. 거기 6절에 잠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받은 근심이 잠깐 근심할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건 표현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미친 거예요. 왜 여기다 이렇게 잠깐 근심이라 하냐. 대체 뭐가 들어갔는데 그 근심은 긴 근심이에요. 기독교 역사로 본다면 300년 동안 핍박받았어요. 300년이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대개 이제 인류를 대를 이룰 때 1대, 2대, 3대 할 때 30년을 잡아요. 그럼 300년은 10대가, 우리 집안 10대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근심할 것이 아니에요. 아주 길어도 보통 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잠깐 근심이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이게 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가서 우리 음식을 말하자면 거기다 어떤 향신료를 넣어서 이런 맛이 나오냐는 거예요. 거기 예수의 부활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 근심이 뭐로? 잠깐 근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 이게 오히려 어떻게 크게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오히려 크게 슬퍼할 일이지. 내 남편이 붙잡혀 죽고 내 식구들이 붙잡혀 죽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 때문에 붙잡혀 죽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크게 기뻐할 일이에요. 크게 슬퍼할 일이지. 베드로가 미친 겁니까?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느끼게 표현했을까요? 예수의 부활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의 부활을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부활의 신앙, 그 자매처럼 화상을 입었어도 거기에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집어넣고 그것을 신앙으로 끄집어내고, 내 어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도 거기 예수님의 부활을 심어놓고 거기서 생활로 끌어오고, 그 삶이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축복된 삶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부활이라는 축복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어야 거두는데 심을 게 없다 그러면 이것처럼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심을 수 있는 정확한 것을 주셨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그 씨앗을 주셨고 그것을 심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것을 거두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영적인 작업이 부활을 박제에 놓고 부활하셨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 같은 것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신 표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을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소망을 받았다로 끝나지 말고 실제 산소망을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인생도 부활스러워지게 되고 그 삶의 영적인 것도 부활스럽게 되고 그것을 보고 따르는 여러분들 후손들도 부활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우리 성도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부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며 부활로만 끝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화시켜 복된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교리적으로 부활이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가게 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절망적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대입시키고 심고 심어 마침내 부활의
산 소망이 나에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